오늘 저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는 한마 슐트라고 하는 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고 현장에서 그분의 시체를 찾는 중에 그분이 들고 다니시던 조그마한 손가락 가방을 찾아냅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유엔 사무총장의 조그마한 가방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는가 하면 유명한 유대인 학자인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는 책, 이 책이 발견됐고, 또 하나는 나와 너라는 책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고 있던 원고 뭉치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나와 너의 평화를 이루기 전에는 국제 평화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참된 평화를 발견할 수 없고, 전쟁의 원인도 싸움의 원인도 결국은 나와 너의 마음속에 평화롭지 못할 때 결국은 가정이, 나라와 민족이 싸우게 된다는 것을 한마 슐트라고 하는 사람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 국민을 위해서 그 책을 번역하며 유엔의 일을 하다가 그만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의 평안, 잔잔한 평안,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가정의 평화도, 이웃 간의 평화도 없습니다. 사회와 국가와 교회의 평화도 없죠.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 따라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고,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아는 peace입니다. 화평, 화목, 평화, 평안, 평강, 조금씩 다른 어휘로 번역되지만 근본의 뜻은 다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나와 너, 이 중간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 갔다 계속 하다가 피를 흘리다, 그런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이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는 긍휼의 태도를 취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과 또 사람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서서 평화를 계속 만드느라고 여기에서만 맞고 이쪽에서도 맞고, 그래서 피투성이 흐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이 평화의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가운데 7번째의 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은 완전 숫자, 그러므로 7번째로 평화의 복을 주시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바로 평화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고, 로마서 12장 18절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모든 복을 종합해보면 무슨 복일까? 그것은 평화의 복입니다. 자, 평화를 얻을 수 없는 이 복은 참 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을 많이 벌었는데 거기에 평화가 없어요. 높은 권력을 권좌에 올랐는데 평화가 없다. 평화가 없는 복은 참 복이 결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참 좋은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고
아주 예쁜 아내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평화가 없으면 복이 아니죠. 자, 수천만 원짜리 장롱을 들여놓고 실크 벽지를 바르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이렇게 해도 평화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장롱이 곧 쓰러질 것 같고 천장이 무너질 것 같고 누가 들어올 것 같고, 자, 그래서 어때요? 철문을 잠고 보조키를 하고 거기다가 또 CCTV를 설치하고, 이 평화가 없어요. 이 평화의 복은 다른 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팔복 쭉 강해를 해왔는데요. 자, 첫 번째가 가난한 자가 자 천국, 애통하는 자가 위로, 의에 줄이는 자가 만족함을 얻고, 긍휼히 여긴 자가 바로 긍휼을 얻는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이가 다 어때요? 보상적인 축복입니다. 보상적인 축복.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이들은 다 천국이 저희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위로와 만족과 긍휼과 기업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리기 때문에 일곱 번째의 복, 이게 최고의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왜 화평해야 합니까? 왜 화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왜? Why?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물질도 많고 배우기도 많이 한 엘리트가 가정의 불화로 고민하다가 자살을 하려고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려울 때니까요. 옛날 얘기니까. 동부 이촌동의 모래더미 사이사이에는 누더기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많았을 때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곳을 지나고 있는데 그 누더기 천막 속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채소 장사를 하러 다니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줍다 왔는지 엿장사를 하다 왔는지 다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천막 속에 흘러나오는 기쁨 넘치는 찬송 소리를 들을 때 자살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 천막 안에 평화가 있네. 내게는 없는데. 아니, 저런 가난 속에서도 평화와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구나. 내게는 없는데. 이 자살하려고 했던 이 사람은 그날 밤 발길을 돌려서 빨간 십자가 불빛을 보고는 교회당에 서성대다가 크리스찬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가 없는데 마음속에 평화를 유지할 수는 없죠.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 이런 관계가 깨지게 되면 인간은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틈이 생기게 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생활 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삶의 해이와 갈등을 느낄 뿐이죠. 자, 왜 평화해야 될까? 왜 평화해야 되나? 따라하세요. 주님이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화평해야 되느냐? 주님이 부탁하셨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따라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화평해야 되느냐? 주님이 부탁하셔요. 니들은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라. 주님 부탁이에요.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주님이 삶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화평해야 되느냐? 주님이 삶의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삶을 시작할 때부터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 화평케 하는 사도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해주고 소외자들을 위로하시고 이 모든 일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 운동이었다. 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평화가 아니라 예루살렘 그 성이 다 깨져버리는, 성전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것을 주님이 바라보신 것이죠. 따라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났을 때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은 참 평안과 참 평강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평화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평화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주님 제자의 변화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 제자의 변화된 성품. 여러분, 주님 제자의 표시가 무엇일까? 구원받은 자의 표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적인 변화인데 이 성품의 변화가 바로 화평케 하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그 다음 뭐죠? 사랑, 희락, 화평이죠. 화평. 그러니까 주님 제자의 변화된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화목의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또 변화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다 화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참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화평해야 참 복을 받아요. 화평해야. 욥기 20장 21절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때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화평해야 한다.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누가입니다. 누가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는 다 피스메이커가,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가? 누군가, 누굴까?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웨일즈는 어땠을까? 술집, 도박, 오락, 유흥가가 판치고 사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범죄가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바로 웨일즈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기도운동이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주정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노름판, 술집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극장도 문을 닫고 인간이 만든 빈부격차의 장벽이 무너지고 불화가 해소되어지고 가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을 했죠. 자, 인간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이 바른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수평적인 사랑과의 관계가 다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 자, 여러분, 성령은 평화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고 간절히 기도하고 능력을 받죠. 그리고는 평화의 사도가 됩니다. 저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사자의 밥이 되어도 빛 한 점 없는 토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환난의 밤에도 찬송할 수 있었고, 세상 사람과 달랐다 하는 거예요. 넉넉한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뭘까요? 평화의 영이에요. 위로의 영, 변화의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때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겸손한 사람이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죄인이죠. 세상에서 방황하고 철저히 타락했던 무능한 인간이죠. 참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비참한 존재였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죄인.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주님 안에서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한계와 자신에게 절망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따라해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사람, 나를 저 밑으로 많이 내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화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평화의 사도가 누가 될 수 있을까? 따라하세요. 말을 절제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말을 절제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83년 말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독자를 대상으로 이 세상에 가장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여성은 누구냐, 이런 질문에 독자들은 테레사 슈너를 뽑았습니다. 그녀는 54개 문둥병 치료소를 설립해서 47,00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줬고, 20개 고아원을 세워서 16,000명의 어린아이를 돌봤고, 23곳의 숙소를 빈민촌에 마련해서 3,400명의 죽어가는 영혼을 돌봤다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이 주어졌을 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해온 수많은 무급 봉사자들에게 주어진 줄 압니다. 나는 그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나의 시간과 보잘것없는 나의 정성을 이웃을 위해서 조금 나눈 것뿐입니다. 여러분, 말을 앞세우지 않고 묵묵히 고난도 참으면서 겸손히 이웃을 섬긴 사랑의 사람. 여러분, 인간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지위입니까? 많은 재산입니까? 석박사학위를 뭐 5개, 6개 막 딴 거,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했느냐. 이것이 인간의 위대성을 결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따라하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디에서부터 화평해야 할까? 어디? Where? 처음에 제가 왜? Why? 그랬습니다. Who? 누가? 이번엔 어디에서 화평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화평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입니다. 나와 하나님.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서 화평, 하나님으로부터 화평할 때 여러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정에서부터 화평입니다. 가정.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한 집 다투는 것보다 나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첫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부터 나와 하나님 사이,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교회 성도끼리입니다. 교회 성도끼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고, 고린도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따라하세요.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된다고 그래요.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시끄러면 절대로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교회 안은 여전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두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어때요? 피스메이커가 있었어요. 피스메이커. 서로 격려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게, 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자, 온전히 합하라. 피스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지적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당짓고 이렇게 하는 것. 교회는 성도들끼리 화평해야 합니다. 화평하지 않으면 정말 교회는 안 되는 거죠. 꽤 오래전입니다. 마산에서 분당으로 올라온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 아내 되는 그 부인이 집사님이셨어요. 마산 문상교회 집사님이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권찰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신방도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이제 마산에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분당으로 와가지고 병원을 오픈했어요.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병원으로. 그리고는 그 집사님의 남편을 처음 봤습니다. 예배를 다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마산 부창교회 때는 그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은 나갑니까? 그랬더니 지금 집사님이래요. 이제 겨우 집사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 아버지는 장로님, 자기 어머님은 권사님, 자기는 진해교회 출신이래요. 근데 자기가 고등부 회장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뒤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싸움질하는 걸 본 거예요. 고등부 회장이니까 교회에서 막 싸우는데 너무 극렬하게 싸우고 막 도대체가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아버님이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싸움거리를 가지고 집으로 와서 집에서 또 싸우고 막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대학 다닐 때 의대 다니고 뭐 마산에서 돈 엄청 잘 벌고 뭐 이럴 때 하나도 안 나간 거예요. 나이가 50이 넘어서 그때 겨우 나왔어요. 참 속으로 참 아깝다. 이 사람 정말 참 어떻게 인생에 참 황금기를 다 보내버리고 이럴 수가 있나. 교회 안에 싸워서 그런 게 싸워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요 제가 잘못입니다 하고 저버리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다 그럴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무슨 뭐 재판 갈고다가 싸우고 막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마 그 사람들 용서받지 않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예수 안 믿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어디에서부터 화평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뭘까? 그러면 결론은 네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과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나와 너 사이 또 나와 하나님 사이에 특별히 나와 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한테 조맞고 저 사람한테 조맞고 해가지고 피 흘리는 게 에이렌의 평화다 그랬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과연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심리적으로 큰 축복을 받습니다. 자, 시편 37편 37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라.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라. 그래서 심리적인 큰 축복을 받는 거야. 평안. 영육이 치료되는 치료의 축복, 평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20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 품에 돌아와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영혼을 추구하는 현대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는 치료될 수 없고 참된 사랑의 종교가 인간의 마음속에 참 평화를 줄 때만이 모든 육신의 질병도 함께 치유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위급한 환자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이제 집사님께 성경 한 구절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걸 꼭 외우라고.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걸 꼭 외워야 된다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면서 마취를 들어가게 되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마취가 다 풀렸어요. 그리고 이 환자가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뭘고 하면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말씀을 힘입어서 수술을 잘 끝내고 회복도 잘 된 거죠. 주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은 어때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축복을 볼까? 그러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사람들과도 화평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함과 평안함의 경험과 결국은 어때요? 천국의 시민권자로 사단의 권세에 해방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축복을 받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들과 평화할 때 하나님이 어때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에 또 이런 능력이나 성령의 능력이나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복음 전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은 다 어때요? 서로 화평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평화의 사도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참 평화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